바울 사도는 2000년 전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한 가지 삶을 제안하는데요. 그 삶은 다름 아닌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못 맞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분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삶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별의 삶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만 유효한 삶일까요? 어쩌면 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시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수론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이 아닌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자신들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 여겨 버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 파기에 유일하게 심판의 특권을 가지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그 어느 누가 봐도 합당한 심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며 이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비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38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이 질문들은 그들이 선택한 신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계속적으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피할 거처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의 모든 신들, 우상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로 이방신들, 우상이 실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방신들 그리고 우상들을 조롱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다 거짓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주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얻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다름 아닌 생명의 주관자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잡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은 이 노래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민족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억하게 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 정체성은 바로 신앙 정체성으로서 이방신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43절을 끝으로 노래는 끝나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의미인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같은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4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세 단계의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둘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에 둘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도 이 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제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4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결코 그들로 하여금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결코 그들로 하여금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수론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안내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수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짓게 하셨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과도 동일하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청종하며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수론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청종하는 삶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48절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이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명해서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여기까지 인도해온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 새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렇게 잔인함을, 잔혹함을 보이시는 걸까?
5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 떠올리도록 하시는데요. 5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아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러한 엄격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키면 순종이고 안 지키면 불순종이라는 이 원칙을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리자로서 이러한 엄격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느보산에 오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모든 땅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가나안 땅 제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율법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설령 모세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 온전히 지킬 것을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장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보증하시는, 장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